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서둔교회 위에 넘쳐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각 영역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넘쳐나고 주님께서 덮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 자랑하고 싶었던 할머니가 오랜만에 경로당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급 벤츠 세단을 샀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뭐? 배추 세단 샀다고? 세상 자랑으로 남는 거는 배추 세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 너 자신은 알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화가 고갱도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매우 긴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수 최희준 씨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를 불러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누군가 그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대중음악에서 여러 사상가나 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그 하나가 바로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인간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신은 계시다. 그 신은 누구신가? 참 신은 누구신가? 라는 신론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인간론, 즉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이에요. 굴이나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을 재료로 하는 그릇에 비해서 그 가치가 형편없는 그릇입니다.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그릇, 막 굴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릇, 심지어 어쩌다가 깨져서 버리더라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그릇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라는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뜻은요, 거품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거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품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는 어떻게 돼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푹 하고 터져버립니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품 인생. 해만 뜨면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안개 인생. 피었다가 곧 시들어버리는 들풀 인생. 실컷 쓰다가 부서지면 미련 없이 버려지는 바로 질그릇 인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무 가치가 없던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질그릇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버스가 손님들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시간 배차도 맞출 겸해서
좀 정거장에, 원래는 정거장에 섰다가 바로 출발하는데 조금 오래 서 있었어요. 그러자 성미 급한 승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똥차 왜 안 가는 거야? 그러자 버스 기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똥이 다 차야지 가지요. 참으로 재치 있는 응수 아닙니까? 성미 급한 손님이 버스 기사에게 당신이 모는 차는 똥차다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차 안에 타고 있는 당신은 똥이다 라고 재치 있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나 그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채우면 기름차, 쓰레기를 채우면 쓰레기차,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릇도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질그릇이 그 안에 보물을 담고 있으면 이제부터는 질그릇이 아니라 바로 보물단지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사람을 질그릇에서 보물단지로 바꾸는 대전환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본문 앞절에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그 흑암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옳게 알게 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에서 보물단지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작아요.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한 보물단지임을 믿으십니까? 예,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단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물단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비록 예수는 믿지 않아도 한참 잘 나가는 모 사장이 나보다 더 귀하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비록 예수는 안 믿어도 자식이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간 저 누구 엄마가 더 귀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1년에 몇십억씩 버는 운동선수,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한국의 청년들이 많이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 20대 초반의 청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 잘하는 게 뭐냐?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지요.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대답합니다. 남들은 공부, 농구, 축구, 영어, 심지어 싸움까지 잘하는데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한 가지씩은 있는데, 그러나 난 지금까지 무엇을 했길래 아무것도 없을까?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것도 난 살 가치가 없다. 혹시 이 청년처럼 말하고 싶은 사람이 계십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물단지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하다고, 가장 존귀하다고
가장 보배롭다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 곧 질그릇이다라는 말씀에만 고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위의 청년처럼 질그릇의 탄식 속에서 비통해하며 자존감을 상실한 채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이 사실, 분명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요. 쉬 무너지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러한 질그릇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자녀, 우리 사도의 모든 성도들은 가장 존귀한 보물 단지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선포하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찬양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말씀처럼 선포하십시오. 사방으로 내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멘토셨던 서성민 목사님, 서성민 선교사님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면서부터 그 인도네시아 사역 가운데서 함께 해주셨고, 저에게 선교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선교사의 삶이 무엇이고 선교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던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10년 동안 저와 함께 사역하시다가 사모님이 아프셔서 한국에 오시게 되면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큰 교회 선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으로 또 서울장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제가 지금 GH 선교회 대표 일을 맡고 있는데 바로 그 GH 선교회를 창립하시고 또한 초대 대표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거의 10년을 사역하다가 아직은 젊으신 나이에 50대 초반에 갑작스럽게 암이 신장과 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어간에 온 몸에 그 암이 급속도로 퍼져갔던 거예요. 거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신 그때에 제가 한국에 올 일이 있어서 도착하자마자 저희 가족이 함께 목사님의 병문안을 갔어요. 병실에 들어서는데 저희가 온지 모르시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근데 그 살려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은 그저 내가 죽기 싫으니까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병든 사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기적 가운데 낫는다, 그거 보여주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라면 제가 주님 앞에 기꺼이 기쁘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던 거예요. 그날 저희는 함께 예배드리고 그 병실에서
찬양하며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다 마쳐가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너무 평안하다고, 육신은 온몸에 암덩어리가 퍼져서 몸은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너무 좋다고 이렇게 찬양하시더라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몸이 쇠약해지셔서 큰 소리로는 찬양할 수 없지만, 들릴 듯한 말 듯한 그 찬양이지만, 하지만 그 찬양은 하늘까지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온전히 울려 퍼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얼굴 또 뵙고 가야겠다 해서 병실에 들어가서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이제 돌아 나오는 그 순간, 목사님도 당신의 죽음을 직면하시고 당신의 죽음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저 목사님 눈물 잘 흘리지 않는데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저와의 마지막 작별을 하시고, 제가 다시 인도네시아로 오고 나서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바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목사님 장례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보물단지임을 깨닫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기에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의 탄식에 머무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제는 질그릇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임을 온전히 기억하고 보물단지의 찬송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서독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보물단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비천한 데서 존귀한 데로 옮겨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일이 잘 될 때나 건강할 때나, 아니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의 죽음을,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과 사랑을 달게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항상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보았던 서부 영화 가운데요, 여러분 장고라는 영화 아세요? 장고? 그 시작이요 아주 좀 음산하고 별로 좀 기억이 안 좋은데, 그 처음 나올 그 등장하는 모습이요, 이 주인공이 말을 타고 뒤에 무언가를 끌고 와요. 그러면서 주제가가 나옵니다. 장고 하면서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근데 뒤에 끌고 오는 게 뭐냐면요, 바로 관을 끌고 와요. 관을. 마을마다 그거 관을 끌고 오면서 그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까불면 얘 죽는다, 이거 보여주려고 관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관을 짊어지고 다녀야 합니다. 물론 그 관은 다른 사람을 위한 관이 아니고 바로 내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죽음을 짊어진 사람은 죽음을 들이대면 위협하는 그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고난도 우리를 완전히 거꾸러뜨리지 못합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의 존귀함을 빼앗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믿음이 좀 더 커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어. 큰 기업의 CEO도 될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내 아들이 시험에 단번에 붙을 것이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우리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우리가 늘 행복하며 언제나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가장 좋은 거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런 내용과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고난이든 와라, 내가 다 형통으로 바꿔놓겠다가 아니라 어떤 고난이든지 와라,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고결한 삶, 그 존귀한 삶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망이 꽉 막혀있는 그러한 상황을 제발 주님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이 생기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하거나 궁핍하거나 높은 데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어 있거나 그리고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허락하셔서 그 재산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하라는 것도 사명이지요. 그러나 병들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늘 본이 되고 주의 귀한 사랑을 나누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너무나도 귀한 사명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열악한 조건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다고 역설적으로 강조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죽을 것만 같은 고난, 지금 옥에 갇혀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견뎌내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니, 비록 우리는 고난당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니 그들에게는 생명이 넘쳐난다. 여러분, 뜨거운 불 속에서 은은 960도에 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은
1068도에 녹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1200도를 견뎌낸 흙은 마침내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00도와 같은 고난의 그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보물단지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도자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미국에서 오신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총장님께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들었던 예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3명의 청년이 이제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기차 시간에 그 출발 시간에 너무 늦게 도착한 거예요. 이제 막 기차가 출발하려는 그때에 이제 플랫폼을 향해서 3 청년이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계단을 내려와서 이제 출발하는 그 기차 위에 올라타기 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막 그 기차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과를 파는 노점상에 그 상을 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자판이 치어지자 그 사과가 다 흐트러지고 떨어지고 그 온 역 안에 다 흐트러졌어요. 그때 그 청년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차를 향해서 뛰어가서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2번째 청년 역시도 기차에 올라탔어요. 근데 3번째 청년이 기차에 올라타려는 그 순간, 그때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줍는 그 소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보여졌던 것이 그 소녀가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차에 올라타렸던 그 청년이 그것을 포기하고 기차에 올라타지 않고 돌아와서 그 난잡하게 흐트러진 사과를 다 주워서 자판을 다시금 정리하고 그곳에 사과를 잘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기차를 놓쳤으니 역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돌아서는 순간 그 시각장애인인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Are you Jesus Christ? 당신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말을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질그릇으로 탄식하며 살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로, 보물단지로, 작은 예수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예수로 주님의 이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독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보물단지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품은 보물단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예수로 날마다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영광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